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본문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읽어드린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까지 본문 말씀 가운데서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눌까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은 교회에 가해진 환난과 박해의 형편 가운데서 오히려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통찰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뜻하고 원해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 박해로 말미암아 도피하는 가운데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의 인간적인 형편으로 보자면 참으로 안타까운 스데반의 순교와 뒤이은 핍박,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 사도에게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신 이방인 선교를 이루어내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또 예측했던 것도 아니고 계획했던 것도 아닌 그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과 믿음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되어버린 형편이어서 초대교회라 칭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닥쳤던 핍박과 동일한 처지에 놓인다고 한다면 그러한 환난과 핍박의 형편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상황과 형편들 가운데서 배어나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찰할 수가 있었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했을 때에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구하며 또 기다릴 만한 또 분별할 만한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에 기록한 바 베드로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든 상황과 형편들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 보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예루살렘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동일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임해졌던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수긍하며 인정하여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나름의 믿음과 안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같은 것으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뜻,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제공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한 것이었음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안목은 우리들의 이해하는 바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뜻과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은 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들일 뿐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또 신약시대의 유대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믿음이란 우리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이해와 확신을 전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아이디어는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요 또 은사로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야만 하는 것이라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셨어도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한치도 얻어낼 수 없다. 그런 사고가 온통 가득하죠. 그러나 앞서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도적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발적인 방식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의 사역을 펼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계획하고 그들 스스로 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마당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랬던 것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적 관심에 소극적이었으며 오히려 유대인들에 대한 기독교적 관심을 더욱 기울이는 가운데 있었지요. 여전히 그들의 안목 가운데서는 유대인들밖에는 같은 동포들밖에는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관심과 수고의 결과는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참담한 결과와 이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불가피한 피난의 형편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전파였죠. 그것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그리고 소극적으로 수행한 가운데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에 기록한 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흩어져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그렇게 기록하였죠. 그러니까 지극히 수동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결과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보건대 안디옥에 전파된 복음과 그에 대한 믿음은 얼핏 그들 스스로 자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섭리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언급한 이방 지역 가운데 한 곳인 구브로와 구레네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는 헬라인 계통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헬라계 유대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니 그들은 공히 사도들과 유대인 계통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복음 전파 이전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여 전파하는 가운데서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목이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서서히 성취되어 가고 있었던 그런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일들과 그 가운데서의 섭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사도들과 사도적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말씀, 곧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우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내적인 조명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파악하자면 도무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파악하기도 어려운 것들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주하셔서 내적으로 가르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늠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됐던 것들이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한마디로 사도적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을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으로서의 구약 성경 가운데서,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음을 간파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만 비로소 사도행전의 표면적인 역사들만이 아니라 그 의미와 내면적인 은혜의 진면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핏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말씀, 그 가운데서도 29절은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막 복음을 접하고서 복음 가운데서 함께 모이기 시작한 이방인들의 교회에 의해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부조, 원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부조에는 각각 그 힘대로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는 언급 외에 그 어떤 조건이나 청탁 따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게 부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이를 상환한다거나 혹은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똑같이 부조를 바란다는 등의 조건이라고는 일체 없이 누구든지 여유가 있는 대로 그들 각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부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에 반해서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형편이 좋은 교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혹은 개척교회에 단돈 10만 원을 지원해도 어때요? 조건 같은 게 붙죠.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사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그리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대부분이 하나의 사업이나 이권을 위한 카르텔과 같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아무런 청탁이나 조건이 없이, 그것도 교회 전체의 규모로 이루어지는 도움이나 원조의 예를 갈수록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도와줄 테니까, 우리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우리 교회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때 같이 동조해 줄 거죠? 그런 식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막 형성되었지만 어느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 된 교회에 널리 알려질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성장세 가운데 있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세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그 어떤 시기나 우월함의 주장도 없었음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와는 정반대죠. 누군가 잘 되면 시기하고 시세 많은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고, 또 남보다 조금이라도 회중이 많이 모이면 내가 무언가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그런 예들이 다반사인데,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가톨릭 처치, 곧 하나의 교회로서의 공교회의 유기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하나님 안의 교회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독립적인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만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적 교회로서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기본적으로 각각이 별도로 조직된 교회들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모인 하나의 교회로서의 공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적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 등지의 교회들은 분명 각기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안디옥 교회라고 할 때에 그 교회 또한 특정한 한 장소에 모인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회집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니 예루살렘과 베니게, 구브로와 안디옥 등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회중들이 전체로서 하나인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는 이러한 하나의 교회로서의 기독교를 결코 실감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같은 구 안에서도 다 제각각 하나인 교회로서의 예루살렘의 교회와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 등지의 교회들은 고사하고 서울이라고 하는 혹은 한 지역이라 동작구라고 하는 한 지역 그리고 한 구역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교파들과 교단들로 분류되는 교회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건물이나 모임으로서의 교회라는 안목 이외에는 거의 지니고 있지 않은 교회 개념들만이 있을 뿐이니 그런 우리들의 시대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은 철저히 개별교회에 국한하는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개혁교회를 지칭하면서도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회중이 개혁교회지 전체 개혁교회에 대한 안목은 또는 의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개별교회조차도 사실은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개별교회 안에서도 각자 교인들의 성향과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각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현대교회의 기본적인 속성이니 그런 교회 가운데서 하나의 교회로서의 공교회적인 의식과 사고를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죠. 한 장소에 모였어도 다 각각 믿음이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사도적 교회로서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서로 긴밀하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기록한 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제자들과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에 더욱 심각하게 입은 타격을 안디옥 교회가 담당하고자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리상으로 아주 먼 거리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떨어진 지역이 예루살렘과 안디옥 사이의 거리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안디옥의 사정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알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안디옥의 교회들도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랬던 것이죠. 왜? 한 교회의 신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전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담당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앞서 언급한 구브로와 구레네 등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도우려고 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북쪽 가까이 위치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가졌던 사랑의 의무에 대하여 사도 누가는 떠올리며 기록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고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또 한편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29절에 기록한 바 각각 그 힘대로라는 언급입니다. 이 언급은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라는 어구와 유사한 것이니 고린도후서 8장에서 언급하는 마케도냐 교회들의 풍성한 연보와 사도행전 11장에서의 안디옥 교회의 연보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바울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르기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한 것으로 볼 때에 사도적 교회들 가운데서 이미 수입에 따라서 자원함으로 구제를 위한 연보의 집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언급들이 11조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어도 11조의 맥락과 동일하게 이미 초대교회라고 하는 사도적 교회 안에도 그러한 연보의 제도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소득의 얼마를 따로 떼어서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그러한 11조 제도와 같은 것이죠. 이처럼 이런 시기에 세워진 사도적 교회들 안에는 이미 현대의 교회들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혹은 이행하지 않는 서로 간의 긴밀한 유대와 연대, 특별히 사랑의 의무 가운데서의 공교회적인 이해와 안목이 널리 공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이미 교회의 질서와 운영의 원칙들이 성실하게 지켜졌음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부조를 하기로 자원하여 작정하되 자기들 나름대로 대표자를 세워서 집행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었던 것이죠. 칼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구제금을 취합하고 집행하는 일은 집사들이 전담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후반부의 언급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교회의 직원들인 사도들과 집사들 그리고 장로들이 어떻게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었었는지에 관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죠. 사도적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개별 교회 자체로서도 아니고 안디옥의 회중들로서만도 아니며 다만 사도 바울의 가르친 바에 따라서 장로들과 연계된 집사들의 직무 그리고 사도들에 대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서 서로 긴밀하게 연계된 교회 정치와 다스림의 원리를 따라 부조를 위한 일련의 실무들을 실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 정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사도적 교회들 가운데서는 교회의 어떠한 직무도 개인의 독단으로 혹은 사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0절에 언급한 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낸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듯이 교회의 재정과 관련한 공적인 직무는 결코 특정한 직분이나 사람이 홀로 독단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건 목사와 같이 그건 내가 단독으로 집행할 테니까 나한테 전적으로 일임하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사도적 교회에서는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극심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부조를 모으고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도 복수의 직분자들에 의해 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혼자 재정을 다 담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욕심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재정을 집행하거나 취합하는 그러한 일들은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같은 경우 워낙 규모가 적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믿고 맡기는 그러한 처지지만 교회로서 제대로 조직이 됐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러한 모든 유기적이고 공적인 사랑의 의무에 대한 실행은 26절에 기록한 바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소유인 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철저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만 모든 교회의 질서와 다스림들을 시행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교회도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나도 교회도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정반대죠. 내 뜻대로죠.
교회도 내 뜻대로. 그러니까 맨날 분란이 일고 싸움이 있고 부패가 있고 타락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유일하게 주인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장로든 목사든 집사든 그냥 성도이든 교회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요? 교회에서 군림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군림하세요? 그의 말씀 가운데서, 그의 질서 가운데서 사랑으로 군림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내 욕심과 내 뜻대로 군림하는 독재자들이죠.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누구든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즉 성찬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전적인 소유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처럼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하나인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은혜들을 내포하는 성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형식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다 대동소이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한 그리스도의 몸을 취한, 그리고 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단지 육신의 눈으로는 늘 먹는 빵과 음료와 전혀 다르지 않은 성찬의 빵과 음료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곧 그의 피와 그의 살을 기억하며 취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게 되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는 것임을 확신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 예루살렘과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적 차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차이, 무엇보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른 주님의 말씀, 곧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는 말씀과 같이 나중에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자들이나 무할례자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요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한 덩어리에서 떼어낸 성찬의 빵과 한 병에서 따른 성찬의 잔이 우리 눈앞에서 입증하며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즉 지금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과 신자들이 각각 지역과 교파들로서 나뉘어 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교회요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교회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룬 교회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보인 사랑의 유대와 친밀함의 실천을 통하여 확신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가르침과 교훈들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것일진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 가운데서 한 성찬의 떡과 한 성찬의 음료를 나누게 되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